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언제 시대라든지 미래를 향해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라든지 어디 시대든지 항상 과거를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만 계속 보고 있고 우리는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했었는데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인류의 문화를 보면 항상 어려움 없을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발명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새롭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제일 오래되고 제일 오래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시대마다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가 생명의 삶 통해서 로마서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 오늘 로마서 8장을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존재를 받지 않습니다. 본인의 그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지난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내, 예수 그리스도니 요때, 그거를 계속 그 라인 적어주시기 부탁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 나까니 아르모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부러 그거를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존재를 받지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배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해방을 받고 그리고 모든 두려움, 모든 존재, 거기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위가 됐습니다. 위가 됐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위가 됐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위인이냐?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냐? 그것이 큰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그 비전협회 통해서 목사님 PCR 검사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 증상 없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책임자로서 PCR 검사 받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리퀘스트가 있어서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음성으로 받았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1초부터 다음에 1분부터 다시 한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저에게 그 편지를 주시는 그 간호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있었다면 이 편지를 통해서 저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죄는 다 깨끗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지만 그 다음은 그러면 우리는 완벽하냐? 그게 이거를 통해서 교단 교파가 갈라질 수 있는 큰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완벽한 사람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그냥 믿고 한 걸음 앞에 나갔던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약속의 땅에 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벌써 완벽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게 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장, 사람들은 계속 선장해야죠. 어린아이가 계속 귀엽지만 그대로 있으면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거듭남, born again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선장, PPT 부탁드립니다. 선장라는 한자가 있는데 어려운 말로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된다. 성화라는 신학적인 단어가 있는데 저는 오늘 거룩한 성에다가 선장의 장에다가 선장, 거룩하게 선장한다라고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화라고 하면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벌써 거룩하게 됐다. 근데 거룩하게 되는 증거가 저는 집사가 됐습니다. 안수 집사가 됐습니다. 장로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는 그러면 갑자기 그렇게 거룩하게 됐냐? 제가 성경 볼 때 모든 것에 자연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시간 다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듯이 그 안에서 선장했듯이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길도 선장의 길도 한 사람 한 사람 스피드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다툼을 했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지만 30처럼 다시 한번 과거에 돌아가려고 하는 율법주의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8장 2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이다. 네, 첫 번째 예수 안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넘치는 성령님의 법이 우리에게 새롭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집사님 가운데 맞습니다. 저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제 생명 생활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법이 있고 죽음의 법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해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배웠는데 한국말을 대단하다 그렇게 배웠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얼굴 있지 않습니까? 얼굴은 지금은 가오? 페이스라고 우리는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얼굴은 원래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당연히 아시지만 저는 몰랐어요. 얼굴이라는 게 우리 페이스, 가오가 아니네요. 현식, 플레임
여기에 프레임이 있는데 그 프레임이라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얼굴. 근데 거기 그 프레임 안에 뭐가 있냐고 하면 한국말 그 페이스 안에서는 영혼이 있다고 해요. 영혼. 그래서 영혼 담는 것이 여기다. 이야, 그런 뜻이 있구나.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게 뭐 오래되는 단어니까 다른 뭐 의견도 있으시겠죠? 근데 저는 뭔가 그게 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있다. 근데 우리 영혼은 다른 세계에 다른 법으로 우리가 사는 것인지, 그거를 살면서 이 육체를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전혀 다른 세계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우리는 이 프레임 안에서 육신이라는 뭐 엄청난 그 유혹 속에 육신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없게 돼버렸대요. 우리 영혼 죽어버렸대요.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프레임 없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 프레임 있는 모습으로 일부러 되셨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레벨에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 또 안에가 나옵니다.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 따라, 육신으로 따라, 육신 안에 살고 있지만 그 프레임에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프레임 안에 살고 있지만 다른 세계가 있고, 오히려 성령님에 따라 우리 영혼들이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를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은 양쪽이 있습니다.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고프게 되고, 아프게 되고, 또 힘들게 되고, 또 불안해지고, 뭐를 먹을까, 뭐를 입을까 항상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로 인생 끝났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가끔씩 이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결국은 몇십 년 예배 드려도, 몇십 년 교회에 달아도 결국은 이 복음을, 또 성경 배우는 거,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프레임 위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세계의 교회, 육신의 세계의 교회의 나의 의지, 육신의 세계의 교회라는 단체 안에서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게 살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꼭 과거에 돌아가요. 저렇게 해야 된다. 전통은 이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똑같은 문제가 200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위기는 항상 올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상상 못하는 더 위기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는 육신에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great news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을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의 육의 세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육의 세계는 결국은 자기 자신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티베트 사람 상관없이 결국은 육을 프레임을 갖고 있고 프레임 안에 있는 나는 이 프레임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아프면 싫어. 나만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나는 이 프레임 어디에 사는지 중요해. 나는 이 프레임에 관계에 있는 우리 가족은 먼저 우리 가족만 잘 되면 좋겠어. 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성령의 법, 그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언제든지 죽음이고 하나님의 뜻에 족대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바울이 그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족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만 하면 되지 않고 사랑을 받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평생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겸손히 배우는 것입니다. 결혼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나는 우리 와이프에게, 우리 남편에게 정말 사랑 안 했구나. 내 자기 자신 생각만 결국에 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사랑으로 자식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은 아가페, 사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었고 내가 교회에서 입장 있고 내 아들은, 내 자녀들은, 내 자식들은 교회에서 나와야 약간 내가 정 얼굴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 그것 때문에 종교를 강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저런 분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사랑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말은 올바른 말이기 때문에 아무 말은 못하죠. 근데 그것이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사랑은 그쪽의 존재 때문에 나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프레임 안에 살고 있고 프레임 안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하시는 그 방법, 길, 성령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9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 저 안에 오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더러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살 수 있습니까? 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은혜 때문에 우리 같은 더러운 존재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거룩하게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프레임을 갖고 있지만 프레임 안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프레임에 달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에 달아가기 때문에 성령님의 생명의 법이 이제 우리의 프레임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표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먹으든지 성령님께서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집에 계십니까?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 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영이 함께 계십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 3월, 4월 달 때 스테이 홈 집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여러 문제, 또 여러 기쁨 소식이 들었습니다. 같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솔직히 그 일본 옛날에 그 광고가 있었는데 남편 있으면 좋은데 남편 건강 있으면 좋은데 집에 없으면 더 좋다. 그런 그 광고가 있었습니다. 남편 있으면 좋고 돈 벌어야 되는데 사실은 계속 밖에 나가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일본에서 히트 쳤더라고요. 사람들이 마음이니까.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정말 사랑의 관계는 불편한 관계가 아니었죠. 그분 함께 계셔서 기쁘게 느낍니까? 반대로 여러분 존재가 여러분 가족에 안심 주고 아빠가 있어야 된다. 엄마가 우리 집에 꼭 있어야 된다. 우리 와이프는 우리 집에 꼭 있어야 된다. 우리 남편 집에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분들은 사실은 공기 같은 존재입니다. 있는 거는 보이지 않고 조용한데, 그렇지만 그분 안 계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의 파트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기본 조용하세요. 조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더 감사하게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줘요. 조용히 선택권을 줘요. 왜냐고요? 우리를 존경하고 있고 우리를 한 인간으로서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유의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사람을 같이 살겠다. 이 사람을 난 평생 동안 살겠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되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조용히 갈 수 있다.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그 마음을 가질 때 엄청난 기적이 그 가정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연구소, 훈련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집니까? 죄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필요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거 변면되면 안 되죠. 우리는 목사도 인간이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안 되지만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인정하고 또 도와주고 사랑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마음은 약하는 건데 하지만 계속 사도 바울은 기억하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지.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 위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프레임은 계속 나를 가지고 또 실수도 있고 또 우리는 완벽하게 될 수 없는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있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된다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 엄청난 말씀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서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프레임을 가주셨대요. 왜요? 우리의 죄를 얻기 위해서. 근데 그 프레임을 죽어버렸대요.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이곳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성령님이다.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릴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복음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는 우리 프레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이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옆에 사람 시끄럽다고 그 문을 닫아버렸네요. 우리는 율법으로 종교로 우리 프레임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면 항상 이상하게 돼요. 금송으로 또 뭔가 흰색으로 뭔가 그렇게 데코레이션 하면서 약간 뭔가 종교적이 계속 돼버려요. 근데 성경 안에서 우리 프레임을 거룩하게 하려 하는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안심됩니다. 왜냐고요? 자연스러운 성령의 스피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죄 같은 사람의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죄 같은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그거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의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성령님께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몸을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대를 있게 하옵소 내 안수를 통해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 일으켜 주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닙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저희들 교회 안에 우리가 아는 형제 자매님 가운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 가족이 괜찮을까?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야, 정말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라는 것보다 이런 현실이 생겼구나. 근데 저는 기도 가운데 지금 입원하고 계시는 우리 현재 자매님에게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지만 교회 리더로서 감사의 그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게 많이 그 감염자가 생기지 않은데 동교원들에게 왜 먼저 우리에게 이런 시험 주셨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2020년 1월 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코로나 후를 준비하라. 코로나 위루스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계속 올 것이다. 코로나 후를 준비하라. 주님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대가 왔든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이 기본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심합니다. 마귀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마귀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죄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위르스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사랑, 절제, 그 방법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능력. 저는 동교원들의 그리스도교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능력을 겸손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뒤에서 섬기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사랑,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 담고 봉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바와웨브 학생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지금은 새로운 시대에 다가왔지만 섬기려고 하고 계신 리더들이,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프레임을 어떤 분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레임 보면서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거 만들었던 분이 정말 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 회중에 계시는 분들이 안정하게 안심하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만들어 주셨구나. 그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비전위원회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 보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계속해서 회의하고 계세요. 작은 거 하나라 결정하기 위해서 정말 비전위원회 분들이 겸손히 상대방의 이야기 들어주면서 이 교회를 지키려고 사랑의 마음으로 회의하고 있습니다. 비전위원회 여러분 그 한 분 한 분에서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절제. 저는 동교원들 그리스도교회 그 목사로서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고요? 올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으면 올해 시끄럽거든요. 근데 동교원들 그리스도교회는 조용해요. 왜냐고요? 성령님께서 절제의 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을 하고 싶고 내가 의견 내고 싶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당연히 그런 의견 많이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 시대에 그렇게 말하면 완전히 그렇게 복잡하게 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조용히 뒤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동교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기쁘시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 말 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닙니다. 병행하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미정유에게, 교육자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우리는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서로 절제하면서 우리는 겸손히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사,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사, 이 코로나 시기를 극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번 주도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가고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더 깊이 숨 쉬면서 성령님이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여, 우리 플레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사, 우리의 육신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사, 이 시대에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다시 한번 의지하면서 맡기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례요 고코니 오라에를 히토리 노선데 그다사이.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바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기처럼 산소처럼 물처럼 조용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여, 우리의 플레임을 새롭게 해주시사, 우리의 표정을 새롭게 해주시사, 우리의 결단, 우리의 손, 우리의 발을 새롭게 해주시사,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승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의 승리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이 코로나는 우리가 매주 지혜가 필요하고 매주 결단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성령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벌써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님, 성령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동경온 우리 그리스도 교회 이 예배당에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모든 순 멤버들에게 성령님이여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앞에 우리 동경온 우리 그리스도 교회 현재 자매 얼굴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현재님을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린 서로 위해서 중보 기도를 사랑의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세례요 아타가 노선데 그다사이. 주여 파프스プチパップスの子供たちを主よあなたが守ってください。癒してください。その心を祝福してください。パップスプチパップスの先生たちを祝福してください。パワーウェーブの中高校生たちをあなたが守ってください。先生たちをあなたが祝福してください。パワーウェーブに新しい書道家聖霊の恵みを注ぎ続けてください。青年部の青年たちを守ってください。恐れの中にいる青年たちを守ってください。不安の中にいる留学生たちを守ってください。主よどうか神様、私たちの中にいる主よ弱さを覚えている一人一人にあなたがこの時触れてください。癒してください。
ください. 세례요 후레테 그다사이. 성령님이여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그 변수를 주여도가 감사마다가 후레테 그다사이마스. 이해하시테 그다사이마스. 세례요 주여도가 노존데 그다사이. 할렐루야 감사와 주여도가 노존데 그다사이.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은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이여, 부활하신 예수님이여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분만 아니라 오늘도 죽은 우리의 육체를 다시 한번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이 새로운 시대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먼저 우리의 마음, 성령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